한번 해볼 것이 많은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난 1000년 동안 세상이 쭉 살아오면서 지난 1000년 동안 발전했던 것이 최근 100년 동안 지난 1000년 동안 발전한 것보다 최근 100년 동안 발전한 것이 훨씬 더 과학의 기술이 발달했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예. 1000년 전에 비행기 없었어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다. 그러면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일이 최근 10년 동안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요 최근 10년 발달한 것만큼 못한 거예요. 이게 최근 10년에 어마어마한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축소해 볼까요?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변화가 2025년 한 해의 변화와 어떤 비교가 있을까요? 느껴지십니까? AI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AI를 넘어서서 요즘은 AGI라고 합니다. 범용 인간지능. 우리 한 집사님 가끔 AI로 이용해서 이거 만듭니까? 영상 같은 거? AI가 지금 어느 시대까지 왔느냐? 변호사 시험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안 그러면 변호사 됐겠지. 의사 시험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의사가 머리가 좋은데 의사가 될 텐데. AI한테 시험을 봤어요. 변호사 시험을 금방 합격해버려. 의사 시험도 합격해버려. 이 사람들의 시식은 이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는데 누구죠? 이세돌이 또 뒀는데 한 번 더 최근에 이겼나요? 최근에 한 번 더 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꼬마 지금 공부하는 꼬마한테 휴대폰을 자꾸 쳐다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못막에 가니까 바둑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둑 하는데 보냈어요. 제가 얘기 한번 했죠? 바둑 배우고 와서 개를 9점을 놓고 제가 뒀는데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제가 이겼죠. 9점 깔았는데. 나중엔 전세가 뒤집히는데 제가 9점 놓고 깔아도 못 이긴 거예요. 근데 저 큰아버지가 바둑을 잘 둬요. 근데 큰아버지는 못 이깁니다. 근데 얘가 바둑을 안 한다고요. 좀 하지 왜 그러냐. 빠른데 속도가 그랬더니 AI가 사람을 이기는데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나 또 아까 의사나 이런 직종들은 사실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발달한 이 AI 홍수 속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악한 사람이 통제 속에 그것을 가지고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세상에 올까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이 AGI 범용 AI가 실행이 되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한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우리는 위험한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가령 정부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부터 일괄적으로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나요? 없나요? 비용을 지불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는 200만 원씩 이렇게 지배하고 그 시스템에 수용되지 않는 사람은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다 수용이 되고 따를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잘못 활용이 되면 성경에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얼마든지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튜브나 매스컴을 통해서 저와 동일한 얼굴을 만들어내고 저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시키는 걸 가지고 살짝 바꿔놓으면 사람들은 혼란 속에 들어오고
혼란의 동안이 속에 들어가 다 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초적인 부분을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비타민 C를 많이 먹잖아요. 비타민 C가 화학입니까? 식품입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비타민 C는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위험한 부분을 그것을 비타민을 많이 제조하는 이 기업들이 엄청나니까 AI에서 거기에 부작용되는 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타민 좋은 것만 AI가 뒤져가지고 요래서 좋고 요래서 좋아서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하죠. 그렇게 잘 생각해야 된다.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면 위험한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다음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맡기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성경 계속 읽고 있습니까? 네. 성경 읽고 있죠. 그 읽다 보면 레위기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가정한 음식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게 있고 먹는 게 있는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지만 대세김질을 안 하니까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발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 하는 걸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은 텀이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먹어놔요. 위험할 때는 못 먹으니까 기회만 오면 엄청나게 많이 먹어놨다가 시간이 되면 끄집어내가 반추해가지고 그것을 되새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든 모르든 열심히 읽어놓고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어긋나면 하지 말아요. 이건 말씀하고 안 맞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라는 이런 독재자가 독재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거의 아마 시골에 우리 불원이나 이 정도 되는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반대운동을 했어요. 계속해서 핍박하지만 배급을 끊어버리지만 공산주의로 했으니까 그래도 계속 주변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걸 먹어가면서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을 투옥시켜버렸어요. 투옥시켰는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주는데 목사인데 성경을 안 주는 거예요. 성경을. 감옥에 들어가는데 성경을 안 줘요. 그냥 목사니까 갖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를 암송을 하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암송한 것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지옥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날 때는 너무너무 어려웁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 속에 돼지고기는 왜 먹으면 안 되고 안 되고 대세김질하고 초식 동물만 먹어야 되나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도 명확하게 이래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나중에 생명줄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교회는 초상집이라고 그랬습니까? 잔치집이라고 그랬습니까? 잔치집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 어려운 마음으로 고향에 온 마음으로 여자들 어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는 친정에 온 마음으로 부근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까지 위를 걱정하고 저희를 걱정하고 인상이 불켜지고 이러면 잔치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잔치집에 가면 얼굴이 밝아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축구해주고 축복해줘야지 얼굴이 어두우면 안 된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 한번 웃어봅시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야 돼. 우리가 굳으면 안 돼. 거룩하면서도 활기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잔치집에 왔어요. 예수님도 잔치집에 초대받았는데 잔치집에 가서 초대받고 이렇게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좌석 배들이 확실합니다.
높은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 낮은 사람이 앉아야 될 이 자리 좌석들이 확실해.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앉는 걸 이렇게 보니까 혼선이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 찾아 앉고 뭐 이러니까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 양보하라 그러면 무안하니까 아예 조금 낮은 데 가서 앉다가 어이구 왜 거기 앉았어요? 이리 오세요. 이게 좋아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저 뒤로 좀 양보 좀 해주세요. 이게 좋겠어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영업부장님은 역시 생각이 이러니까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둘 다 좋대. 아멘. 저는 둘 다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온누리 교회를 제가 한번 갔는데 앉았는데 사람이 인산이네 너무 많아. 근데 자리가 몇 개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나 앉았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장로님 자리니까 좀 일어나 주세요.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안 나쁠 텐데 인격이 좋아하니까 저는 못돼가지고 못된 사람이 착한 척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일어나면서 나가면서 무슨 장로님 인식이 따로 있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무나 앉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잔치집에 가면 앉는 자리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잔치를 미리 잔치하기 전에 다 연락을 해놔요. 우리 집에 언제 잔치하니까 그때 시간을 좀 비워놓고 우리 집에 잔치에 오세요. 그러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했는데 오늘 보니까 잔치집에 잔치하러 오라 그러니까 잔치집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죄송한데요. 나 소 5마리 사가지고 말 잘 듣나 안 듣나 그거 하러 가야 돼요. 땅 샀는데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되는데 신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이래서 변명이고 저건 저래서 변명이고 다 토를 달아놨어요. 아 밭을 사는데 그때 당시 농경사에 밭이 제일 중요한데 그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 검토도 안 해보고 사는 멍청이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해놨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다 핑계를 대고 요게 마태복음 22장에도 동일한 잔치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잔치의 호스트는 누구예요? 왕이야 왕. 왕이 잔치에 참석하라고 초청을 했는데 미리 기별까지 해서 오케이 했는데 그날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권력 있는 사람이 잔치에 초청했는데 안 오면 국물도 없죠. 보복을 할 수 있는 문화가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에 참석한 예수님께서 그 여러 청중들 속에 내가 잔치를 개설했는데 누구나 다 초청했는데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왔다고 말이에요. 안 오니까 이제 어떤 사람 오라 그럽니까? 길거리에 그때는 로마 시기이기 때문에 큰 길거리도 있고 구석진 길거리도 있고 어디든지 가서 무거운 대소하고 냄새가 나든 다리를 절든 어떤 사람이 있는지 간에 다 데려다가 자리에 다 채우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자리를 찬 거 보니까 자리가 다 찼어요? 안 찼어요? 자리가 다 안 찼습니다. 지정석을 다 만들어 놓고 했지만 자리가 안 찼어요. 천국은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시대에 호스트가 되어서 초청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도 다 예수님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방인, 가난한 자들,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저 경상도 전라도까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저도 그때 저 경상도에서 교회를 모르는데 그때 교회 가는 사람은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지금 모자란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과거에만 나가면 장안급제하는 우리 장인어른도 와 계시지만 한자를 얼마나 잘 쓰고 시를 잘 쓰는지
돈은 있는데 나도 자원급제 급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써달라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연약해, 아무리 가난해,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건강이 왕창 망가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초청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 되어서 잔치에 우리의 고륙과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충주에 갔는데 그분이 꼭 올 것 같았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랑 똑같은 연생 39년생 충주에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속초도 가고 강릉도 가니 꼭 왜 안 왔는데 예배 끝나고 한번 전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까 손님이 새로 오셨다 그래서 오셨는데 저는 그분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분은 훨씬 더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예배 시간에 죄송한데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죠. 예. 근데 어떻게 저희 교회를 그래도 이 구석까지 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네. 정상에서 오셨나요? 노리님. 노리명. 아이고. 교회를 언제 다녀보셨습니까? 전에 몇번 뵙니까? 아, 네. 우리 저 안올로 영업부장. 영업부장. 우리 영업부장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니 꼭 오셔야 될 일이 있어서 네. 제가 모시고 왔어요. 어쨌거나 목사님이라 시험. 꼭 오셔야 될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여기 그저 그냥 와 있는 것 같지만 누구가 불러서 왔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부분과 잘 되는 부분과 그 절묘한 타이밍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지만 내가 조금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필요해서 온 것 같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간섭을 통해서 우리를 핀셋으로 꼭 집어내듯이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간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해에 우리 작심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 잔치의 배설이 요한계시록에만 잔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신랑을 고대하던 아내가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교회의 잔치가 2026년에도 시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잔치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누구를 봐도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누턴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놀라워. 그 목사님이 젊을 때 허랑방탕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뭘 해가 돈을 벌었느냐? 노예 장사를 했어요. 노예 장사. 사람을 사서 파는 이런 장사를 하다가 배에서 파손돼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런 찬양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내가 천국에 가면 놀랄 것이 하나 있다. 꼭 와야 될 사람을 찾았는데 천국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에 왔을까? 그래서 놀라고 마지막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었을까? 이것 때문에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것을 했는데 올해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왜 맡겨야 됩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험난한 세상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먹고 사는 것은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잠언 16장 3절에 내 행사를 누구한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는 일이 이루리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을 2026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잔치에 오는 겁니다. 틈만 나면 잔치에 오고 잔치에 요청하는 겁니다. 한번 와봐. 작실때 한번 와봐. 교회 와야 돼. 하기가 쉽지 않죠? 어제 싸웠어. 옆집하고 싸웠는데 교회 한번 와봐 그러면 너나 가라 그러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지내야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2개 중에 하나 정도 쓰고 한번 와봐 해야지. 그냥은 안 되니까. 그런 삶이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전도하다 보면 창피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저 고속버스 터미널에 교회 다닐 때인데 그때 이 전도제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나 나눠줬는데 임하룡이라는 사람 지금도 활동하나요? 임하룡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저서 다 버려요. 제가 나을까요? 그 사람이 나을까요?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때를 따라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전도하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2026년에 이 작실 잔치집에 천국 잔치집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남편도 부르고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도 교회 보내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고통하는 사람들 가서 함께 울어주고 잔치집에 가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일이 2026년에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꼭두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잔치집에 사람을 불러드리는 그 종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웃들에게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어서 주님의 잔치자리에 초청하여 즐겁고 행복하고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고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천국 잔치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2026년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